연구한 잘 지내셨습니까? 또 주님원님께서 복된 날, 또 비도 오고, 가문 땅에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고,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예배 성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영생토록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했고, 그 생명수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직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인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는 바로 앞쪽에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는 속에 있는 그 모든 비밀까지 다 아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지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의문이 이 예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자가 그 결혼을 5번이나 실패를 하면서 간절하게 추구했던 그것에서 갈등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 과연 잘못됐을까? 잘못됐다면 내가 고치고 회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지로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짚어보면,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와 유대가 서로 앙숙이 된 그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에 그 전에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도 물론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북쪽에 북왕국을 처음 만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황금성화들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 황금성화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도 기존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기를 무시하고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8월 보름 절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자기 마음대로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 산발라스라는 왕이 이곳에 와서 그 모든 다른 예배드리던 장소도 다 없애버리고 거리심에다가 성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거리심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는 거리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거리심단에서 자기들이 세운 그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이 옳다 그랬고,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면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한글로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의미가 덜 들어오는데,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니까 막 묽은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we worship what we do know. 우리가 아는 대상, 아는 신에게 예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뉩니다. 이 말은 일단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리스인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누군지 분명히 알고 드리라. 우리는 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대인들이 옳고 사마리아인들은 틀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지 아니합니다. 21절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겠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지 장소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다른 자신에게 예배드리면 말짱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이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우리 관심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또는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그리스인산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요 아버지께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그 대상 참전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상관없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떠나고 서울에서 살다가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생신 때 부모님 생신 때 어머니를 뵈러갑니다. 뵈러가는 목적은 어머니를 뵙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번에 작년에 연애 때 제가 내려갔는데 대구에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지금도 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 다른 큰형님, 형님들께 받은 용돈을 모아놨다가 고기 모아놨다가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내려갈 때에 용돈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어머니 만나러 갑니까? 목적은 아주 확실합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나 뵙는다 그러십니다. 만나 뵙는다라는 말은 내가 만나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뵙는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나를 보시도록 내가 그 앞에 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더라도
어머니께 내 얼굴을 내놓고 어머니께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께 갖추는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런 것을 원하고 우리가 나오는, 용돈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도록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실까? 우리가 무조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소설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 창립하면서부터 제 손에 있는 소망은 예배에 설교만큼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시간만큼 찬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례된 이야기 보면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아주 하순된 부모님한테서 했던 옷 입고 춤추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효도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다. 그래서 나이 60이 돼도 이 사회적으로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네 그렇게 동정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앞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했던 옷 입고 춤춘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애와 같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더욱 순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찬양을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점잖게 세면 차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진짜 그 가사에 하늘이 흠뻑 빠져서 찬양 그 노래 속에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일어서서 손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다른 데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끄러우냐 안 부끄러우냐 그런 상관없이 아랑곳없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춤추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 김야한 목사님, 그분이 계시는 교회 LA에 있는 아가트 선교교회인데 한 2, 3천 모이는 교회 중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그 교회는 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 예를 들면 테이프를 봤는데 계속 일어서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이 박자도 엇박자 참 저에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 이거는 제가 숙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으로 그 예배드리는 그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찬양인가 할 때 눈물 흘리며 일어나서 손 들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다가 막상 설교신다 할 때 계속 도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내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가득 잠겨져 있는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그냥 꼬박꼬박 그거는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순수해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여자기를 내놓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찬양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설교 말씀을 똑같은 그런 무기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이런 형식이 찬양을 얼마만큼 드리느냐 해서 살아있는 예배다. 찬양이 없다해서 죽은 예배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면 더 우리 마음을 열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바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바로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2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산신령? 산신령 아니죠? 산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말이 아니죠? 그럼 산신령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 뭔가 신령하고 신비하고 뭔가 이상하고 여기 안개가 잘 끼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부천에 무슨 영생교회 있나? 그 교회에서는 일부러 드라이 아이스를 뿜어가지고 신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기죠. 그건 사기죠. 그런 게 아니라 신령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지금 NIV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보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원문 헬라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게 영문으로서는 NIV이고 이 한글로서는 이 개혁 성경입니다. 우리 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 기준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말 어투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데 원어를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넓습니다.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NIV를 읽어봤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In spirit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in 플러스 추상명사 나오면 부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부사.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in spirit는 다시 말하는 spiritually 하고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아직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으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서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이 계속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영이 온전해지는 것은 육과 같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항상 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기 있고 우리 몸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과 함께 우리 전인격을 다 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따라 놔놓고 몸만 드리라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주야식의 그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나오고 또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는데, 대개 이 제사를 지낼 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속죄제가 이어지는데,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와 번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 같이 한꺼번에 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이 짐승이 죽을 때에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고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짐승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받고 또 배를 잘라서 그 기름을 꺼냅니다. 그리고 피를 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뿌리에 이거 바르고 그 밑에다 번지단 밑에 붓습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번지단 위에 태워 올립니다. 그 피와 기름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고기와 가죽들을 진 밖에, 영문 진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나의 죄는 갖고 있을 것이 못되고 이 안에 남겨둘 것이 못되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서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감을 떠서 전체 나를 번제단위에서 불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존재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짐승을 이렇게 아까처럼 잡아서 기름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이 가슴살과 오른쪽 뭐라 그러나요? 뒷다리, 몇 겹다리란 말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 몇 겹다리는 가슴살과 몇 겹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 먹는데 그 기한이 하루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는 경우에는 이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루 동안에 그 고기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루 동안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먹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들끼리 다 먹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 와서 같이 먹어야만 비로소 먹습니다. 다 못 먹으면 이 화목제가 무효입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평소에 사이 안 좋고 좀 보기 싫었던 사람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그렇게 하면서 화목제가 완성되는데 이웃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죄를 먼저 씻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럼 우리 자신은 안지를 올려드린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와서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갈 때에
이 제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때 우리의 예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에 그 짐승이 소리 지르고 죽을 때에 피 흘리는 이 죽을 때에 그 짐승을 잡는 그 죄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대신 이 짐승을 잡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감사 속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고 또 번제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지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을 뜯으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반전자로 드리면서 내 몸을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고 써주십시오. 내 몸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심이 얼마나 좋던지 주일 성수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자기가 훔친 것을 반드시 11조로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세끼 금식을 합니다. 찰떡청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도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바에야 차라리 도둑질을 그만두면 어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금식은 나의 신앙이다. 도둑질은 나의 직업이다. 신앙과 직업은 별개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이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일상생활의 삶과 이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삶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 일하는 모든 시간 자체가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같이 먹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삶 제사가 되어야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직업, 신앙은 신앙. 이것은 결코 우리의 주님께 드릴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하게 연결될 때에 우리 한 주간 삶이 거룩하게 살아졌을 때에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은 별개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완전해지는 것은 그 화목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이웃들과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었을 때 화목제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헛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영으로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였습니까? 우리 한 주간 아무런 악과 죄와 무관하게 그렇게 산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까?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 눈앞에서 고난병 눈앞에서 바로 살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 질문 앞에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한 주간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앞에서 이 예배 앞에 나설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지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 감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파멸의 지옥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 예배 앞에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냥 우리 스트레스를 풀고 또는 내 귀에 달콤한 어떤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기에 흠없는 그런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고 우리는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깨끗하게 거짓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는 이것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는 예배이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예배, 신비한 예배,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탁 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강한 심령으로 주님이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그래도 넘어지고 또 그래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들고 나온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그런 적과 싸울 힘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일컬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와서 내 스스로 변화받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으로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삶대로 드리면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나 아래 사람 만날 때 예수님 만나듯이 그렇게 섬기고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됐어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딸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라고 요청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으로 눈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만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몇 군데만 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영으로 그러면 영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영광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앞으로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인생,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을 무시하고 아무래도 우리 육신을 아무렇게나 살고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맞는 그런 영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한 주간 내내 누리시며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아무 대장에게나 마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불쌍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쓸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더 이상 우리가 지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그 약속을 백성답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